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제룹바벨을 낳았다. 제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야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솔직히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은 읽으라 했다면 읽는 것도 힘들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마지막 부분부터 살펴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사제직의 세대입니다. 거룩한 성조들의 시대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는 왕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예언자들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다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신 분,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사제이시며 진정한 예언자이신 분,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모두 함축하는 분으로 마치 이 참기름 짤 때 그죠? 이 깨를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결국 나오는 건 똑똑 떨어지는 정수 기름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자신들의 삶의 여정이 모두 통틀어져서 마침내 이 약속되었던 메시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분이다. 알아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런 사전 정보가 별로 없으니 그냥 이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그래서 사제가 강론을 하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한 개씩 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갖다 처박아 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당 가격이 15억 원이다. 할까 아닙니까? 그죠? 인자 와갖고 막 찾으려고 방을 디베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벌써 엄마가 와서 방 청소할 때 한번 쓱 쓸어가가 쓰레기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소중한 줄 모르고 살죠. 만약에 그분이 소중한 줄 알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소중하죠? 저런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소중하고 한 끼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고 더 잘 먹고 더 쾌락적인 요소를 더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루 중에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그 사람이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라는 목록이 착착착착착 나오고 거기에서 바로 내 삶의 중요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세속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무게는 이미 세속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훗날 하느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 왜 벽에다 글씨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 글씨에서 하는 말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모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다라고 할 겁니까? 판공받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느님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느님이 언제 형식적이고 그런 이 고착화된 신앙을 요구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하느님은 수십 때때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치는 황소제물 역겨워 죽겠다. 이제 그만 좀 살라 바쳐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헛된 제물을 바치라고 하더냐. 내가 원하는 것은 겸허한 마음이다. 제발 영혼을 낮출 줄 알아라. 하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따로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족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머스마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 족보에 거의 그냥 남자들 이름만 쭉쭉쭉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남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 이 타마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신기하죠?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첫째 아들과 이 결혼한 사이인 거죠, 타마르가. 하지만 이 유다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죽여버린 겁니다. 둘째는 그래서 원래 형이 그렇게 해서 후대를 맺지 못하면 동생이 도와서 씨를 도와주는 건데 이 동생이 그러기에는 자기 씨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봐야 내 자식이 안 되고 형수의 자식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 그 씨를 흘려버립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오나니즘, 자위행위라는 뜻이죠. 그 행동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둘째도 죽여버리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조들의 역사 속에는 언뜻 보기에는 인간적 시선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역사 자체가 그냥 남자들의 맞이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이들, 바로 이 타마르라는 여인은 자기가 이미 결혼에 들어간 그 집안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낸 거죠. 왜? 그걸 간절히 원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상황이었다면 에라 치아라 했는데 너가고 안 논다 하고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봉사지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던져 버리고 가죠.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결국 그거 상속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바로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다. 라합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염탐꾼을 보냈다가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염탐꾼들이 숨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라합은 창녀입니다. 성조의 역사라고 해놓고는 창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에게는 달랐던 점이 있었죠. 뭐냐?
그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 민족을 알아본 겁니다. 그 민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민족이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알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 가면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을 돌보아 드렸으니 여러분도 훗날 승리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민 전체가 몰락하는 가운데 라합과 그의 아비의 집안만큼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역사에 이름을 더하는 거죠. 다음은 누구죠? 룻입니다. 이건 아예 그냥 성경 한 권으로 새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하겠지만 요즘같이 성경 읽기 좋은 시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룻기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룻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서도 특강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예.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줄기에 끼어들지 않는 여인이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그 이방 여인들이 그러니까 시집을 온 여인들이, 야들아 이제 너그 고장으로 가라 했는데 룻만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어머니의 민족이 가진 그 가치. 마치 오늘 우리 예비자분들이 여기 와서 이 예비자 교리반에 꾸준히 나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번 나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미 그냥 내던져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음 닫고 내 그 시간을 투자하고 하지만 나와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꼴찌가 오히려 첫째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말째가 되고요.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 룻은 다윗 임금의 증조 할매쯤 되죠. 할매인가? 이사이가 아빠고 오벳이 할배고, 예. 그러니까 오벳의 엄마니까 증조 할매쯤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까지도 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유대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우리 중에는 유대인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전부 다 한민족이지. 헌데 이 이역만리 땅에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퍼져나가면서 우리도 이방 민족이지만 이 신앙의 역사에 접붙이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초전 지역에서는 뭐 접붙인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호박줄기입니다. 그런데 그었다가 참외를 갖다가 요래 집게로 똑똑똑똑 달아놓으면 접이 딱 붙는다 카대. 내가 해봤나? 6시 내 고향 보이 나오대요. 예. 우리 모두는 접붙여진 줄기들입니다. 자, 이제 다윗 차례입니다. 여기에도 여인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허한 영혼이었어요. 그 겸허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기중기 이런 것들을 골리앗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러죠. 다윗은 왜 우리 다비드상 있잖아요, 그죠? 요 꽃이 싹 내놓고 이래 막 이 아주 예술 작품 속에 다비드상, 그런 거 떠올리면 됩니다. 다윗은 호리호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신앙의 힘 안에서 왕이 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또 살짝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죠. 한날 자신의 왕국의 정원 옥상에 올라갔다가 옆에 동네를 쓱 보다가 저 뭔가 시선을 잡아 끄는 게 있어. 그게 누구였느냐?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임금인데, 온 세상이 다 내 낀데, 내가 지금 내가 이 동네에서 동네 유지인데,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졌겠는데 내만큼 높고 드높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 야, 데리고 와. 그리고는 범했던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죄도 어겼죠. 또 이제는 우리아가 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자기가 저지른 말은 이야기는 안 하고, 야, 네 저 아내하고 밥 보내라. 뭐 가진 여러 가지 수단들로, 거짓된 수단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정식으로 어기고 있죠. 근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한 부하라서, 아니 내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내와 밤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고 생 난립니다. 야, 너무 충직해서 난리라. 그래, 다윗이 보기에 어때? 안 되겠어.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전면부에, 그리고는 죽게 만듭니다. 살인. 우리아의 아내는 신앙의 역사 속에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온전하고 깔끔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역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뒤에 뉘우치죠. 그리고 복권됩니다. 원래 고해성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알죠?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 압니다. 바로 그런 어둠의 상태를 하느님 앞에 진실로 열어놓고 내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다윗에게서 끊겼겠죠. 뭐 이런 범죄자 인간 따위가.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은 여전히 성왕이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왕. 이제 다 와갑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뭐 마리아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그죠? 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얼마 전에도 레지오 연차 총침묵회를 했고, 레지오를 그 연차 총침묵회를 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모님 사랑하시죠? 예,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걸 추구하시고, 얼마나 정결하시고 하느님께 순명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꽃피기를 바랍니다. 성모님도 만만찮은 고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뭐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비자분들이나 모르겠지. 하지만 예비자분들도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모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마지막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쳐다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우셨을지.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식이 감방에 들어가면 덜 억울하긴 하겠지, 죄가 있으니까 그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무 죄가 없는 이가 깜빵에 들어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이가 가장 흉악한 벌을 받는다면 그 내면에 얼마나 타들어가겠느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이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의 모든 성조들의 역사는 누구에게 사실 귀결되고 있느냐?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모님이 동정 잉태하셨죠.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너희들의 치고박는 역사는 나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 이상준이라는 개그맨이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역사를 끌어안아 주겠다. 이게 오늘 미사 전에 성물도를 바치면서 마친 기도도 그렇고요, 오늘 미사 전에 본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미사의 중심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느님, 온갖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당신이 끊임없이 인류사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정녀의 태중에서 말씀이, 당신의 고결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구원자의 현존으로 드러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인자롭게 들으셔서 인성을 받아들이신 외아드님을 통해서, 자, 하느님이 그냥 하느님의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갑니까? 라고 우린 반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 곁에서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하던 그 사람이 영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야도 절로 가는데 나도 따라갈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강생구속 들어보셨죠? 별로 재미없는갑다. 자, 그래. 하여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족보 팠습니다. 예, 족보 파고 그 이름이 뜻하는 부분을 그 부분에서 찾아서 그 부분도 열심히 읽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이 어려운 족보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면 여러분도 이해하겠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죠? 예. 저에게 어려운 거면 여러분에게도 어렵겠죠. 제가 읽어보니 이거 되게 어렵겠거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조금이나마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겠거니 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도, 예,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고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해해 봅시다. 인성을 받아들이신 외아드님을 통해서 저희도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는 12월 17일에 미사를 드리는 목적인 겁니다. 오늘부터는 17일, 오늘부터는 무슨 대림 몇 주간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말마디가 이렇습니다. 12월 17일, 내일은 뭐겠어요? 12월 18일. 이게 전례의 공식 이름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총 12월 24일까지 8일간을 예수님의 일생을 조목조목 묵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미사 빠지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성실하게 나오셔서 예수님의 성탄 직전까지 예수님의 일생에 한번 동참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